화면으로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무슨 사진이죠? 네,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이라고 불리는 그 펭귄 가운데 새끼를 그 배 아래 발 사이에 품고 있는 한 아빠 펭귄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죠. 왜 아빠 펭귄이 새끼를 배 아래 품속에 품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빠 펭귄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남극의 극한 추위가 있는 한 5월쯤에 수컷과 암컷이 서로 짝짓기를 해서 펭귄 알을 낳는데, 알을 낳으면 암컷은 먹이를 구하러 바다로 나간다고 합니다. 나가기 전에 이제 아빠 펭귄한테 그 알을 넘겨주는데, 근데 날씨가 보통 남극 날씨가 뭐 한 60도, 영하 60도 이하의 한 바람은 150km 정도의 막 바람이 세차게 부는 그런 엄청난 추위가 있는 곳이라서 알을 잘못 받으면, 잘못 관리하면 그 알이 얼거나 깨져서 상하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알을 보호하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알을 넘겨받은 아빠 펭귄이 자기의 배 아래 그리고 발 사이에다가 그 알을 꼭 품고 있는데, 잘 보호하느라고 신경을 쓰느라고 아빠 펭귄은 눕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엎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동상처럼 선 채로 그렇게 계속 지낸다는 거예요. 모든 추위와 배고픔, 굶주림 이걸 다 참아가면서. 그렇게 한 2개월 정도를 견디고 나면 드디어 그 알에서 새끼가 나와요. 새끼가 나오면 막 좋잖아요. 근데 새끼가 나면 또 뭘 달라고 그러니까 먹을 걸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아빠 펭귄이 그동안도 그 알을 품고 있느라고 막 몸에 있는 모든 뭐 지방질들이 다 빠져가지고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서 거의 몸무게가 한 반으로 줄어든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새끼들이 먹을 것을 찾으니까 그 윗속에 저장해 놓았던 비상식량까지 토해내서 그 새끼에게 먹여준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엄마 펭귄이 바다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빠 펭귄이 쉬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다시 또 아빠 펭귄은 계속해서 먹을 거를 구하려고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추위에 배고픔에 굶주림에 몸은 야일 대로 야진 채로 그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기가 빠져서 그만 가다가 쓰러져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을 위해서, 새끼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아빠 펭귄의 부성애라고 합니다. 이 펭귄에게 이런 부성애가 어떻게 생겼을까? 누가 이 아빠 펭귄에게 이런 놀라운 감동적인 부성애를 심어 주었을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빠 펭귄의 이 부성애는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농축해서 집약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이 한 절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그 구원의 핵심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법과 제도를 얼마나 잘 순수하는지, 그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들의 열심을 보고, 공로를 보고, 그 대가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는 먼저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기서 세상은 넓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좁게 말하면 그 가운데 있는 지구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은 왜 지구를 사랑하신 것일까? 왜 하나님이 지구를 사랑하신 것일까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기는커녕 태양계의 중심도 안 돼요. 그리고 전 우주에서 바라보면 너무나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것에 불과해요. 지구 하나 없어진다고 무슨 우주가 대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지구 하나 없어진다고 우주에 새로운 공간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구를 사랑하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이 지구 위에 누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까? 인간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뭔가가 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가치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가치가 있어야, 사랑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사랑해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물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고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타락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의 범죄 위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감사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늘 대적하며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인간을, 그런 우리를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을 했고요. 3절 말씀에서는 아래 밑에 부분에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에서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어둠에 빠져서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알아보지도 않고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배척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가치도 없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처럼. 이처럼은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말일까요?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죠. 그래서 주셨다는 말은 보내주셨다는 말인데 17절에서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래서 보내셨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텔론이라고 하는데요. 내쫓다, 버리다, 유기시키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유기가 뭡니까? 가끔씩 보면 어떤 사정에서인지 미혼모들이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뭐 쓰레기통 같은 데다 그 옆에다가 살짝 갖다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유기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그렇게 유기시켰다는 거예요. 독생자는 뭔가, 어떤 존재인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데요. 독특한 거, 유일한 거, 유일무이한 거,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은만독한, 불순종한, 죄악된, 더러운, 가치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모노게네스, 유일무이한 존재를 내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다요?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이를, 유일무이한 존재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는, 버리시는, 유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그 마음을 누가 알까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려주려고 창세기에서 누구 이야기를 창세기 22장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이삭, 그 이삭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모노게네스와 비슷한 거예요. 유일무이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를 가리키죠. 그런데 그 존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독자를, 사랑하는 아들을, 유일무이한 존재를 번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바쳐요.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 아비의 심정이 어떨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 이야기를 왜 성경에다 기록해놨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가슴이 어떤지를 알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받지는 않으셨어요. 바치려고 할 때 멈추게 하고 뭐를 바치게 했습니까? 준비한 양을 바치게 했어요. 여기서 준비한 양, 그리고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이것은 상징이에요. 예표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장차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존재 독자를 제물로 내주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독자를 내어주시는지를 좀 알라고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이야기를 창세기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내주셨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로 있을 때가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3장 표현으로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을 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전혀 없는 그런 악하고 배은망덕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디로 갔냐?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어디서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성문 밖에서. 이 성문 밖을 11절과 13절에서는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3절에서는 영문 밖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영문박은 어떤 곳인가? 영문박은 오물과 쓰레기, 더러운 것들이 버려지는 그런 부정한 곳이에요. 레위기 16장 27절 말씀을 보면 대속죄 일에 속죄제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고는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불살라 버리는 곳, 그게 진영 밖이라는 거예요. 진영 안은 거룩한 곳, 안전한 곳을 의미하는데 진영 바깥은, 성 바깥은 거룩하지 못한 곳, 부정한 곳, 안전하지 못한 곳을 의미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27절 이하에 보면 나병에 걸려서 부정한 자는 반드시 진영 안에서 살면 안 되고 진영 바깥에서 있어야 있고요. 밤에 몽설을 한 자도 진 밖에 나가서 있다가 해질 때에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변소도 진영 밖에 마련해서 거기서 대소변을 보도록 되었어요. 이렇게 진영 바깥은, 영문 밖은 더러운 곳, 부정한 곳입니다. 모든 더러운 쓰레기 오물들을 시체 같은 것을 버려서 태워버리는 쓰레기 소각장 같은 곳입니다. 버림과 저주가 있는 곳, 더럽고 끔찍한 곳, 시체가 버려지는 곳, 쓰레기 똥 오물을 갖다 버리는 곳, 그곳이 영문 밖이에요. 그런데 그 영문 밖으로, 그 성문 밖으로 예수님이 쫓겨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버려지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기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거기에 유기되어야 되는가? 사실은 누가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죄인들이에요. 부정한 자들이에요. 누가 죄인이고 누가 부정한 자인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부정한 자고, 우리가 살인한 자고, 우리가 시체고, 우리가 똥 같은 자들이에요. 왜냐? 아니, 왜 우리가 그런 자입니까? 겉으로, 지식으로, 교양으로, 명예로 멋진 것처럼 치장을 하고 있지만,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한결같이 시커먼 먹물이 3통 반씩은 다 들어있는 더러운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 부정한 자들이에요. 날마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미워해서 죽이는 영적인 살인자들이고, 죄로 인해서 이미 죽어버린 시체와 같은 자들이고, 배설물 똥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런 취급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곳에 오셔서 우리 대신 살인자가 되시고 나병한 자가 되시고 부정한 자가 되시고 똥이 되셔서 영문 밖에 버려지셨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존귀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아들이, 독생자가 더럽고 냄새나고 배설물 같은 자를 버려지는 곳에 오셔서 친히 부정한 자가 되셔서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처럼 조금 길, 먼 곳 돈다고 힘든다고,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고, 우리가 이곳에서 죽게 만드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보고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내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왜 합격시켜주지 않습니까? 왜 부자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는가? 내 대신에 부정한 자가 되고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죽어주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제발 나를 좀 더 잘 살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부자 만들어준다. 왜 그런 거 안 만들어주냐고 원망 불평하고 난리를 치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신 것이 엄청난 기적인데, 하늘에 속한 분이, 그 영광스러운 분이 땅의 가장 낮은 곳, 천한 곳, 부정한 곳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자체가 엄청난 기적인데, 그런데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아우성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모르고 자꾸만 더 달라고 요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나.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알았을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도 그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누굽니까? 호세아.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요. 호세아야, 네가 내 역할을 맡고 고멜이 내 백성, 내 교회 역할을 맡게 해서 우리 한번 드라마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호세아에게, 부정한 창녀 같은 여인 고멜에게 장가를 가라고 하죠. 결혼을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혼을 해요.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고멜이 간음을 합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요. 데려다가 앉히면 또 나가서 간음을 해요. 계속해서 부정한 짓을 합니다. 간음을 해요. 남자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부정한 짓을 하고 바람을 피우는데, 그런데 고멜도 나이 들고 단물이 다 빠지니까 남자들에게 버려졌어요. 어느 날 그래서 노예 경매시장에 고멜이 나왔어요. 경매를 붙이는데 얼마에 누가 고멜을 사갈까? 단물 다 빠진 그 노예를 누가 비싼 값을 주고 사가겠습니까? 그저 싼 값으로 한 냥, 두 냥 정도 주면 사갈까 말까 하겠죠. 그런데 경매가 붙였는데 저 뒤에서 누군가가 은 30냥이요!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 누가 나 같은 자를 은 30냥에 사나 딱 돌아보니까 누굽니까? 자기 남편 호세아예요. 자기가 그렇게 간음을 하고 부정한 짓을 저지른데도 호세아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값비싼 은 30냥을 딱 지불하면서 그를 사는 거예요. 사서 고멜에게 부탁을 해요. 이제는 내가 널 샀으니까 음행하지 마라. 여러분, 이 고멜과 호세아 이야기가 누구와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와 예수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더니. 뭐와 비슷합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살 때 준 은 30냥과 같죠. 동일하게 나타나요. 고멜의 몸값과 예수님의 몸값이. 호세아가 은 30에 고멜을 산 것처럼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고멜이라는 거죠. 아니, 무슨 내가 고멜입니까? 고멜보다는 낫죠. 아무리 못해도 고멜보다는 낫죠. 그죠? 그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창녀 고멜보다 결코 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딴 것을 보고 딴 데서, 하나님보다 딴 데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찾으려고 계속해서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하면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데서 유익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외롭게 만들고 하나님을 슬퍼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로 벌거벗겨진 우리를 사겠다고, 부끄러운 우리를 사겠다고 오셔서 자기가 은 30냥이 되어가지고 은 30냥에 대신 팔려가지고 자기가 발가벗겨져서 온 천하에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언덕 위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14절에서 뭐에 비유를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을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든 것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러려면 민수기 21장을 살펴봐야겠죠.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라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 향해서 거의 다 가까이 왔을 때 앞에 에돔 땅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에돔 땅을 통과해서 지나면 가나안 땅에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에돔 왕이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해가지고 에돔 땅으로 곧바로 가지 못하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서 가게 된 거예요. 에둘러서 돌아가는데 그 길이 험하고 먼 길이고 왔던 길을 다시 돌이키는 길이라서 그래서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졌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해졌다는 말은 짜증이 났다는 말이에요. 원망, 불평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서 인도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찮은 음식.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불기둥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해마다 씨마다 먹을 것 마실 걸 주셔서 인도해 왔더니 지금 이런 원망 불평을 쏟아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불병에 물려서 죽어가게 되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을 하도 제발 좀 살려달라고, 살 길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시는데 사는 처방을 민수기 2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었는데,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듯이 사탄에게, 죄에게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러면 모든 죄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은혜죠. 무슨 잘한 것도 없는데, 무슨 의도 없는데, 공로도 없는데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날 것이다.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심판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끝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나무에 달린 놋뱀은 뭘 상징합니까? 심판받는 뱀, 저주받는 뱀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나온 그 놋뱀 자체가 무슨 주술적인 구원하는 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놋뱀은 놋 조각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놋 조각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표하고 암시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나에게 저주가 임해야 한다.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고침을 받고, 그래야 너희가 진정으로 나음을 얻고 회복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십자가에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뭐라고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치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바라보면 그 모든 병에서, 죽음에서 살아났듯이 사단에게 물려서 죄에 빠져서 죽을 운명에 처한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길, 회복하는 길, 영생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 구원의 대상이신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을 믿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아무리 수행을 해도 안 되지만, 그런 행위가 일면 훌륭하게 보이고 멋져 보이고 고상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그런 것으로는 절대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 분,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영접하면 구원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영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를, 유일무이한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영문 밖에 버려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행하고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만 뭘 달라고, 뭘 보여달라고, 더 깨달라고 요청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보다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든 가고 무엇이든 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십자가라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져도, 감옥에 갇혀도, 억울하게 매를 맞아도, 쓰레기 취급을 당해도, 똥 취급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분이 어떤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했는지를 알기에, 어떤 취급을 받으면서 자기를 사랑했는지를 알기에 자기가 그런 자리에 가는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그런 대접을 하십니까? 왜 나를 그런 취급을 합니까? 왜 나를 쓰레기 취급합니까? 왜 나를 똥 취급합니까? 그게 아니지. 사실은 예수님도 이런 취급을 당하셨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취급을 당하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셨지. 나를 버리지 않으셨지. 내가 그런 취급을 당한다면 그 예수님의 자리에 나도 서는 것 아닌가. 오히려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많은 가족들, 형제들, 친지들을 만날 텐데 그들을 내가 어떻게 대할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잘해주고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은 같이 못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어떻게 대했을지라도 아직 죄인 되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내주신 것처럼 영문 밖으로 저주당하는 곳으로 기꺼이 가신 것처럼 그래서 그 속에서 이토록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토록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구나를 느낀 것처럼 이제는 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 사랑이 느껴지게 하는, 그 사랑이 보여지게 하는 그런 사랑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